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모나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27장이신 이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스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만만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무더운 여름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이곳으로 정하여 이삭케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이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박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들과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이 함께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종들을 이루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하나님 이 예배당을 드나드는 심령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옵시며
자녀들이 더 잘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여 사업을 하는 사람, 직장을 다니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되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이 예배당을 드나드는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늘 시민 만드는데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위로받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들의 영혼을 살리게 하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의 축복 아래서 하나님이여 번창하고 창작해 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심령들이 하나 되어서 더 나은 더 좋은 비전을 품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서 이제 더 약진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전도 짓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과 사모님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살펴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오기에 수고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헌신을 주님 이루하여 주시되 날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노회장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늘 시민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받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순서 맡은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 회의록석이신 김성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차시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유재분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노회장이신 양동만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추적추적 크지도 작지도 않은 빗줄기가 가을을 적셔내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우산 하나 집어들고 저벅저벅 내린 발걸음에 하늘시민까지 왔습니다. 오늘 성전을 이전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이전 예배를 드리는 하늘시민교회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박근홍 목사님은 우리 노예 안에서 아주 뛰어난 엘리트 목사입니다. 실력 있는 목사님이시고 목소리 또한 성우를 능가하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하시고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성실하게 목회하는 참 좋으신 목사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하늘시민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목사님을 만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날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노예에 많이 계시는데 제가 노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고 있기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흡족하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준비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넘사벽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시면 아줌마나 아저씨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넘사벽이 뭡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상대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자신의 무력감, 상대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말이죠. 전 세계에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기업은 넘사벽일 것입니다. 또 축구인들에게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는 넘사벽일 것입니다. 인간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이런 수많은 넘사벽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만 봐도 아브라함, 이삭, 요셉, 그들 앞에서는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분들의 믿음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와는 어쩌면 너무도 다른 당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좀 다릅니다. 우리와 동질감을 느끼게 합니다. 나와 같은 수준이고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친숙함마저 듭니다. 때론 이 야곱을 보면서 어쩔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단 말인가?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어떻게 그렇게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지? 이런 느낌까지도 들게 해요. 본문에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돌아보면 야곱의 삶 자체가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지만 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집을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 라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어서 가진 고생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거기서도 역시 도망치듯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칼을 갈아온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도 야곱은 불사조처럼 또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는 이전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전에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목숨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와 애써 일군 가문 전체가 멸절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에서 그 추장의 아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그 집에 감금이 됩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야곱의 아들들이 들고 일어나 거짓 계략을 꾸미면서 대응하지요. 디나를 추장의 아들에게 시집 보낼 테니까 우리 족속들과 너희 족속이 함께 통혼을 할 테니까 함께 섞여서 사는 조건으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의외로 세겜 사람들이 그 요구에 응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할례식이 한날에 치러졌어요. 그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고통이 극에 달해 있을 때에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을 공격합니다. 그 땅 위에 할례를 행한 모든 남자들을 그날 다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값이 나간 물건들을 다 노략해왔고 짐승과 여성과 아이들을 포로로 붙잡아옵니다. 야곱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합니다. 야곱의 반응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4장 3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세겜에 정착해서 세겜의 주민들과 잘 어울리고 더불어서 민주당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땅도 샀고 집도 장만했어요. 이 기간이 약 10년 정도 걸렸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족속은 아주 미약한 족속이었고 또 약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충돌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러한 노력을 이 철부지 아들들이 수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벌집을 쑤셔놨어. 이렇게 잔혹하고 비신사적인 행위가 곧 주변의 모든 가난한 족속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야곱 가문을 초토화시킬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다 아들들에게 전가시키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다. 정말 야곱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34장에 보면 디나가 폭행을 당하는 때로부터 아들들이 세겜을 복수하는 날까지 야곱의 등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존재감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관심한 아버지였습니다. 그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로서 딸이 가난한 여인들과 교제하지 말도록 미리미리 교육을 시키고 좀 막아놨더라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아주 특별한 징표지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이 거룩한 징표들을 속임수와 복수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남을 속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세겜이 디나를 욕되게 했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런 자녀들에게 어떤 질책의 흔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닥칠 폭풍만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장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나, 이런 단어가 이 한 절에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관심은 오직 자기의 안위뿐이에요. 인생의 주어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야곱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세겜의 추장, 전에는 세겜의 추장에 가서 돈을 좀 줘가지고 선물을 줘가지고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됐을 때, 자신이 인생의 주어가 됐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주어가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할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회복하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를 회복하자.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지금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일촉즉발에 있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린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제단을 쌓아라.
지금 뭉구적거리며 세겜에서 털을 잡고 살려고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있을 곳은 이 세겜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 옛날 네가 이름을 지었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 거기서 예배하며 새로운 삶을 살거라. 오늘 하늘시민교회가 이전을 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늘시민교회 성도들에게 이곳이 베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눈이 번쩍 떴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야곱에게 잊을 수 없는 장소지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야곱은 지금과 아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홀로 도망가고 있었을 때 춥고 배고프고 두렵고 무섭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때 길가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돌베개를 뱉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야곱아,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그곳에서 단을 쌓고 서원을 하지요. 창세기 28장 20절 2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베델이라 했어요. 이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만이 아는 비밀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야곱만이 아는 지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적들의 공격, 위험 앞에 놓여 있는 야곱에게 사드나 패트리어트 최신식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총무장한 특전사를 보내 너를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아, 이제는 너의 경험과 너의 방법과 너의 수단과 너의 술수를 다 내려놓거라. 네가 그렇게도 살려고 발버둥 쳤던 네 인생의 모든 이기심을 다 내려놓아라. 내가 이전에 베델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를 예배하는 일에서부터 네 인생을 다시 시작하거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문제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발생한 세겜이나 가나안의 7 족속의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문제의 근원은 재난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삶 전체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던 것이지. 야곱이 올라가야 할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입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던 힘을 얻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전적으로 예배하는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 후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야곱의 삶에서 이 베델이 잊혀진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베델로 가는 것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숫곳을 떠나서 세겜 땅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세겜에서 베델은 하루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세겜에서 베델은
겨우 50km입니다. 우리 장정이 하루길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척에 있는 장소를 두고도 그는 세겜에서 머물기를 원했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델을 이렇게 지척에 두고도 야곱은 세겜에 머물렀어요. 야곱의 삶에 예배가 없었던 것입니다. 재단이 무너진 것이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주어가 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영국의 톰 라이트 존스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은 예배에 뿌리를 두고 있다. 크리스천의 예배는 예수를 주로 선포하고 그분 외에는 누구도 주가 아님을 강하게 선포한다. 예배는 예배로 하여금 신성하게 하고 예수를 따르게 하고 그분의 빚으심과 지도를 받게 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며 우리의 전 존재와 상상력과 의지와 희망과 두려움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한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가지가 좀 부러지고 잎사귀가 좀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열매가 좀 부실해도 괜찮습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반드시 다시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썩거나 죽으면 그것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지금 당장 가지와 잎이 파릇파릇한 것 같고 열매가 매달려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곧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쾌락과 힘이 주인이고 왕이라고 주입합니다. 나 자신이 주인이라고 계속해서 주입하고 이것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갈등을 하지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확인받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세상을 본받게 되고 세상을 주인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메시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이 야곱을 한번 보세요. 그는 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경우 그가 선택한 것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할 그가 지금 세겜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과 좀 어울려서 여기서 정착해서 내 인생을 여기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겜에 끼어버리고 애를 씁니다. 세겜에서 버림을 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합니다. 세겜의 주장이 너의 딸을 우리 아들에게 주면 세겜의 영주권을 영원히 주겠다. 그랬을 때 야곱의 마음은 이미 홀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아지를 너무 챙겨주고 사랑하면 나중에 강아지가 사람인 줄 안대요. 그래서 남편이 지극히 사랑하고 돌보고 애쓰고 아껴주고 그 애를 밥 쓰다듬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러다 보면 강아지가 어느 날부터 아내를 무시한다. 그래서 그 아내를 보면 막 짖고 덤벼든대요. 이 집안의 서열 위인은 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 비법을 말합니다. 정기적으로 너는 사람이 아니라고 강아지라고 그렇게 인식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놈을 탁 붙잡고 어디로 가냐, 큰 전신 거울이 있는데 딱 가서 야 이놈아 똑똑히 봐라. 너는
강아지다. 나는 사람이다. 너와 나는 다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이것을 확인시켜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아내를 보고 짓지 않는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어를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의 초점,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감동해야 돼. 내가 눈물을 흘려야 돼. 찬양이 나를 울려야 되고 설교가 내 심령을 뜨겁게 해야 되고 그래야 좋은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은 사람들에게 나를 만족시켜라, 이런 무언의 요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관객처럼 내 필요를 채우는 예배를 찾아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저 사람 저 교회 가니까 저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쇼핑하듯 예배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숨기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2절 4절 띄워주십시오. 야곱이, 다같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우리 믿음의 족장인데 그의 가정에 지금 이방 신상들이 뜨글뜨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고리는 일종의 부제과 같은 것이에요. 드라빔과 같은 우상,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가술들이 이렇게 많은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묵인해온 것이다.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도록 묵인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립니다. 묻는다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듯 버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놓고 그것 다시 뒤적거려서 가져올 사람이 있나요? 그렇듯이 이제 내가 버린 이것들을 다시는 소유하지 않고 다시는 숨기지 않겠다고 결벌의 선언이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은 것입니다. 세겜과 같아지려고 그동안 그렇게 노력했고, 그러므로 이런 삶의 심각한 문제가 자기에게 왔다고 하는 것을 야곱은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어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시죠. 35장 5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크게 기울게 하셨으나 야곱의 아내를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할렐루야! 그렇게도 그 인생의 두려움과 공포가 되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쳐들어와서 죽일 줄만 알고 괴로워했던 뜬 눈으로 밥을 세웠던 이 야곱이 지금 그 고을을 떠나는데 아무도 누구 하나 어떤 족속도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근데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크게 두렵게 하는 겁니다. 감히 야곱의 가는 길에 그 누구도 와서 뒤쫓아오는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는 것을, 예배를 회복한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진 두려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중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이 동맹을 맺어 쳐들어와서 가문을 진멸할 것을 두려워했지요. 이것은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이유였든지 야곱을 추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해도 없이, 아무 장애물도 없이 안전하게 야곱은 베델에 도착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주변국들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추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야곱으로 인해서 그들이 떨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에 역전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이제는 두려움을 주는 야곱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켰을 뿐인데 하나님은 야곱의 걱정을 그야말로 기부로 만들어줬던 것이죠. 천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하늘시민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이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자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매주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팀들이 있습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죠.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감정을 들었어요.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니까 주일이 나에게 더 의미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배를 한번 섬겨보십시오. 이 섬김이 예배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잘 알죠. 재물이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를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하늘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역자 여러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공중에 흩어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귀들이 집어가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전 예배를 드리는 하늘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라 치부하지 말고 야곱의 이름에 나를 대입하여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과감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크게 부흥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유부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하늘시민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데 있어 믿음과 헌신뿐만 아니라 물질도 필요하오니 오늘 하늘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셔서 교회 재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쟁취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물붓듯이 쏟아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교회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큰 꿈과 비전을 품은 하늘시민교회가 하나님 중심 능력으로 믿음의 큰 역사 이루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의 빛을 크게 발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고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권면과 축사 시간입니다. 그런데 식당 예약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권면과 축사 시간을 3분 정도, 그리고 짧게 할수록 다음에 또 불러주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증경도 이장이신 우리 송영근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고, 또 이어서 우리 증경도 이장이신 장명기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빨리 올랐습니다. 권면하면은 우리가 뭐를 잘했다 하면서 충고를 하다든지 부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알았더니 권면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잘 하라고 위로도 해주고 또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두 가지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노 회장님 목사님 얘기한 대로 이 하늘시민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볼 때는 되게 존경합니다. 사람이 조용하고 똑똑하고 또 하는 일이 실수 없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끌어오신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목회하는, 참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이제 배 아파서 아멘을 안 넣는 거예요.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도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들이 부흥되기를 원하시고, 목사님들이 왜 우리들이 한국 사람들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 네, 통일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소원은 뭐냐? 부흥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교회 여기 성도님들은 교회 부흥되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성도님들도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가르쳐드리고 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내가 이 교회 떠나지 않으면 부흥된다. 맞아요. 나가지 않으면 하나가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님들은 끝까지 지키고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이 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이 교회 지키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들 떠나갔던 깼다가다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장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헌신 예배를 교회 목사님 어디 가시느라고 차려가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한 30년 전에도 한 몇십 명 됐다는데, 한 15년 전에 제가 헌신 예배 드리러 갔는데, 한 3, 40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갔는데도 그 밖에는 더 안 돼.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 여기 헌신 예배 들었을 때, 드리러 왔을 때 손드는 분들, 참, 아는 분 손들어 할 때 3분이 있어. 그래,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떠났구나. 여기는 안 떠나면 부흥됩니다. 교회 성도들한테 목사님들은 빨리 끝나고 떠나고, 성도님들은 영원히 이 교회를 지켜서 큰 부흥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의 앞날에 영광과 축복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개인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군면으로 고사성어가 생각났어요. 주막 앞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달리는 말이 채찍질한다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하늘신교회 장로님들이사 당회장 목사님, 모든 성도를 먼저 축하를 하면서 주막 앞에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했으나 더 잘해주시라는 것이 주막 앞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한 발자국만 더 해주시기를 권면합니다. 끝! 다시 한번 박수. 이 시간에는 우리 직영노회장이신 우리 김동일 목사님과 황혜인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석유 목사님이 그냥 압력을 내렸다. 할 말이 참 많은데. 박근혜 목사님 교회 몇 번째 이전한 거죠? 두 번째. 저희는 그 91년도에 4층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만에 3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3년에 2번 이전을 하고 5년 됐을 때 5년의 교회를 건축해서 3번째 이전을 하고 또 건축하고 4번째 또 건축하고 5번째 지금은 이제 부천 상도 교회를 어려워하는 교회 매입을 해서 이제 6번째 갔는데 6번째에 저희는 이제 예배당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늘시민교회가 이전한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그리고 6번까지 가지 마시고 3번째는 좋은 교회를 건축해서 아멘. 이사 가시기를 축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도서 8장 12절에 죄는 100번 넘어져도 죄를 저어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이르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우리 하늘시민교회가 잘 돼서 다음에 건축할 때는 저도 한모태기를 힘을 쓰겠습니다. 얼마나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하늘시민교회에 위해서 열심히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2번째 노회장 할 때 우리 교회 사이즈 되는 교회 한 10한 5, 6교회 대가달을 기도를 했어요. 전부다가 그 중에 한 교회가 이 교회인데 다음에 이전할 때는 꼭 건축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 장로 창립할 때도 제가 가서 축사를 했거든요. 근데 어디 가나 저보고 이제 축사를 하게 해서 좋은 일에 축하하는 거니까 다음 주는 반드시 건축을 하고 이전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큰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우리 지금 회장님 그 축사한 것과 뭐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블레셋의 종들이 자꾸 우물을 메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털을 옮깁니다. 그러다가 그 우물을 파면서 르호봇이라는 그 이름을 짓게 되는데 장소가 넓혀졌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여러 군데를 보러 다니다가 일단 이곳에 이전했습니다 할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점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은 다음에 장소가 넓혀지는 것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목사님 당연히 갖겠지만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넓혀졌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대로 앞으로 더 넓고 좁고 또 많은 양머리를 거닐 수 있는 그런 목장으로 이전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장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는 우리 직전 노회장이신 김용원 목사님 격려사와 또 이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박근우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검년과 그 축사 다음에 격려사는 없는 순서 같은데 15년 같아요. 이하 동문입니다. 이걸 끝나고 내려갈까요? 근데 저는 정인의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또 이 박근호 목사님을 격려하고 칭찬을 했는데 그게 진짜인 것을 정인의 숫자로 정인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정인이 되려면 2사람 이상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뭐 올라왔으니까 사실은 20분 동안 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근데 뭐 분위기 보니까 그렇게 했다가 완전히 역적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 하나님의 시민교회, 참 시민교회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얘기는 안 했지만 물론 제 교회 서광, 새벽별, 여기 광음, 뭡니까? 빛의 소리 맞습니까? 예. 이런 것도 뭐 괜찮이 좋죠. 근데 이 하늘 시민, 이거는 이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이 담겨 있고, 목회 가치가, 그리고 지향하는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둠의 자식들이 들어와서 하늘 시민이 된다. 이거는 교회 존재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박근호 목사를 위로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복층, 이제 단층에서 복층으로 이제 올라오셨어요. 복층이 됐다. 2배로 성장했습니다. 일단 가시죠. 저희들 교회도 단층에서 20평 시작해서 복층으로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3층으로 건축을 했단 말이죠. 이런 좋은 징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도 한 분 이렇게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정인의 숫자입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는 3층 이상의 건물이나 건축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이런 외형적인 어떤 모습보다는 이런 목사님의 이 능력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자질, 제가 평소에 직간접적으로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이런 무용자산이 아마 이 교회의 미래가 향방을 갈라놓을 거라고 생각되어요. 사실은 뭐 지금 현재로는 아직 뭐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과 자질과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신실함을 볼 때 그리고 그 함께 동력하는 장로님 이하 모든 권사님들의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반드시 이 교회는 살아나리라 믿고 부흥은 전체적으로 다 정체되어진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 우뚝 솟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적어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하고 권사님들보다 연세가 좀 적고 노회에서도 좀 적은 편에 속해요. 그러나 나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라고 하는 바울의 그 디모데에게 향한 그 권면이 바로 이 박근호 목사님에게 해당된다고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머리가 쉬어서 연소함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워낙 굵어가지고 옆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지만은 저는 이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업신여김을 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 말과 행실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정자리에 있어서 본인이 되고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 박근호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노회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차세대 지도자가 될 것이고 노회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정말 무용자산 우리 목사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모든 동역자들의 자질로 인해서 정말 이 미래가 이 노회 이 교회의 미래가 정말 축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선호배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식당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에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명함이 필요하신 분은 밖에 명함이 비치되어
되어 있습니다. 송축하막골이라고 하는 그 남동 그 지점에서 있게 된 회인데요. 찾아가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설립한 지 14년 차입니다. 7년 터울로 지금 교회가 이전됐는데요. 전에 교회가 7년 차에 또 여기가 14년 차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제 제 3기 사역을 펼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헛발질하는 그런 목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3기 사역은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리는 아프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양하는데 정정교장이신 이문태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이제는 교경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에 충만하신 은혜가 시민교회가 소공되사오니 하나님의 크고 놀란 영광이 함께하기를 빌며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동역자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곳에서 이 만찬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바로 거기에 가서는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의장 목사님이신 문경 목사님 만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시민교회가 새터로 이전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축하한 모든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공개하며 애찬을 먹고 마십니다. 이 애찬을 축복하시고 섬기는 하늘시민교회와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을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귀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양식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